날마다 깨끗하게 씻어라. 우리 영도 언제나 더러워질 수 있어요. 어떻게 더러워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더러워져요. 우리 영이. 그러다 보면은 마음의 생각, 감정, 정신들도 더러워져요. 언어도 더러워지고. 그러다 보면 육체는 아무 힘이 없어요. 육체는 영과 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육체는 타락한 그 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은 죄악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과의 대화라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항상 유지시키는 게 기도예요. 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계속 가르쳐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이 요청이 계속돼야 되거든요. 이 땅이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살만해요? 이게 실제 깨어서 보면은 이 살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자꾸 코앞에 있는 것만 보고 일단 현찰 있고 나름대로 식구들이 괜찮으면은 그냥 오늘 참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라고 하지만은 이 지구 땅덩어리가 그냥 생각 없이 도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돌리시면서 모든 수많은 사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만나고 예수 영접이 말할 수 없이 중요하죠. 일단 영접하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걸 잘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주 잊을 수 없는 충격이 뭐였냐면 예수 믿고 나서 엉터리로 기도하든 어떻게 기도하든 일단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 참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뭐 하고 있었지? 또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와주는데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다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는 이제 성도들과에게 지내는 과정에서 조금씩 삐거덕거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나는 잘하는데 이 교회 성도들이 잘 못하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 봤냐면은 저는 일단 직장이 없으니까는 밤낮 교회에 와서 살다시피 하다가 보니까 성도들이 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돌아보고 그래야 정상인 줄 알았는데 안 하는 거죠.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로
아니 저기 한만규 형제님 주위에서 기도를 너무나 크게 한다고 뭐라고 말이 들려요. 그래. 그 말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야. 아니 기도처럼 중요한 게 없는데 누가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신빙이 막 기도응답을 받으니까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기도응답 받고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충성하면은 교만해지고 또 나만큼 잘하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래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나름대로 즐기면서 지내는데 누가 지적을 하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해 봐서 그렇게 하는 분들 이해가 되죠. 근데 길길이 뛰고 아니 도대체 누가 그러냐 그러면 그 집까지 쫓아가서 그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누가 그랬냐고. 내가 가서 얘기를 해줄 거라고.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게 하고 또 예수 믿는데 기도 안 하면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내가 가르쳐 줘야 된다고. 안 가르쳐 줬죠. 그분이 안 가르쳐 주니까 내가 못 갔죠.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걸 몰랐어요. 뭘 하셨냐면 내가 이렇게 처음에 영적으로 어리니까 다 뭐든지 그냥 다 이렇게 애기로 치게 되게 되면은 젖이나 먹고 기저귀나 차고 있는 그런 상태죠. 있는 대로 내가 이제 부족하다 배고프다 그러면 막 앙앙대고 울듯이 막 무조건 기도하는 그런 거. 게다가 이제 하나님이 터치하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의 오해를 많이 할 뻔했어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에는 거의 다 오해를 한 번씩 합니다. 아니 도와주시려면 계속 도와주지. 왜 이렇게 안 도와주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내가 버릴 게 너무 많은데 이제 버릴 수 있는 게 뭔지를 알고 내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게 지적을 해주면은 길길이 뛰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니까는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여러분 이래저래 하면서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때는 영과 혼과 몸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거 하나. 그리고 육체 가지고 열심히 헌신봉사한다. 그러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또 충성한 것만큼 다 까먹는 것도 모르고 난리를 치고. 여러분 혈기를 부리면은 하늘에서는 그만큼 일한 게 없어진답니다. 혈기가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혈기가 참 독약이야. 독약. 일 기껏 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맨날 혈기나 부리고 그런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러니까 열심히 나름대로 했던 것들 상을 까먹는 일들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모르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부리듯이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순종을 하면 괜찮은데 세상에 나가면 또 딴 사람이야. 아주 두 얼굴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전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불법, 바깥에 나가서도 불법. 교회 안에서 충성하는 것 같은데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에게 손해되는 걸 절대 안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손해도 보고 욕도 먹고 뭐 여러 가지로 그 지적도 당하고 그릴 수도 있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한 게 많으니까. 많을 정도도 아니죠. 그래서 정말 부족하고 낮아지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소리 없이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정신 차리하자면 상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이걸 지켜야 되잖아요. 순정하고. 아니면 겸손하든가. 낮아져서. 남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나는 하나도 안 지키고 순종도 안 하고. 이거는 진짜 못 들어갈지도 모르죠. 천국에. 왜냐면 불법투성이니까. 이게 영성훈련이 아니면은 이렇게 구체적인 삶에 매일 지적을 받으면서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여기다 묶어놨으니까 그냥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 나를 들여다보고 맨날 죽어져야 되고 지적당하고 이렇게 돼서 그렇지, 여러분 이게 내 마음대로 놔뒀다가는 이건 무슨 뭐 지옥 가기 딱 좋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왕노릇 하시도록 나를 내려놓고 맡기고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쉽게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 내 영과 혼과 몸을 날마다 깨끗하게 씻어라고 할 때에 뭘 어떻게 씻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주님께 지적을 당하지 않으면. 또 지적을 당했을 때 이걸 순정의 버릇하지 않으면 아니 어느 부분을 어떻게 씻어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많은 과정 동행을 하면서 싫든 좋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서 자꾸 지적을 당하고 깨달음을 얻고 그래야 죄 사함 받기 위하여 진심으로 회개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복음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아니 내가 스스로 제 문제 해결받지도 못하고 하나님도 없이 살다가 이게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고 늘 절망과 좌절과 근심 걱정 속에서 살든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못하는 삶을 살든가, 이런 데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 죄 문제 해결해 주러 오신 거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매일 부모를 만날 때에 그 기쁨으로 살지, 그 사람은 둘이 와서 못 살 거예요. 아니 같이 그 집안에 있는데도 얼마나 엄마 소리를 크게 부르는지 몰라. 엄마! 조금 있어도 말 안 하면 엄마! 그래도 대답을 잘 안 하잖아. 엄마! 그러다가 왜 그래? 그러면 왜 대답을 안 하냐고. 아니 그렇게 원래 큰 소리 칠 사람 입장이 아니잖아. 응? 얻어먹는 입장이.
자식들이. 근데 여러분 얼마나 부모를 엄마 아빠를 찾는지 몰라. 이게 찾아야 살아. 할렐루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엄청 찾아야 돼요.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낯살이나 좀 먹었는데 60이 넘으면은 그래도 인생을 좀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지 39년 됐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인생을 좀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어디 가도 인생을 사는 명함도 내밀어요. 근데 문제가 뭐야? 매일 매달리지 않고 매일 물어보고 매일 주님의 도우심을 받지 아니하면은 행복하게 못 살더라. 이 원래 목사는 막 고생하고 짜글짜글하고 맨날 고생 아주 하고 막 가난하고 찌들리고 불쌍하고 그렇게 살아야 정상이에요? 아니죠. 제가 진리를 깨달았는데 목사도 엄청 행복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도 행복해야 되는데 아니 목사만 비참해야 돼요? 목사도 건강해야 돼요. 목사도 기쁘고 즐겁고 가정도 화목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좋은 것도 좀 먹고 좋은 옷 좀 입고 다니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두면 또 안 되니까 목사도 엄청 간섭을 해요. 이 목사라는 딱지가 아주 불편합니다. 그냥 형제자매라 그래도 되겠어요. 그래도 사명 감당할 수가 있어. 목사님 그러니까 이게 보통 큰 사명이 아니야. 이거는 주님이 하신 일을 맡아서 하는 제자로서 왜 항상 기뻐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엄청 기도를 많이 해왔을 때에 간단하더라고요. 깨달으니까 네가 복음을 깨달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복음을 통하여 죄사함 받고 그 죄의 담이 헐어져 버리니까 언제나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있더라니까. 그리고 언제나 내가 날마다 연약해 짓는 죄를 회개할 때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고 계속 내가 가는 길이 나름대로 한참 가다 보니까 잘못 길을 간 게 너무 많았어요. 영성훈련 시작을 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길을 가버렸잖아. 물어보면서 얼마나 엉망진창인 길을 걸어갔는지 몰라. 가시덩굴밭, 자갈밭, 여러분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나고 맹수들이 나타나는 이런 데를 너무 힘들게 걸어갔어.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자꾸 내려놓고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다 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더라. 다 지켜주는 거예요. 그 새롭게 길을 갔다니까. 신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수없이 무슨 세미나 받으러 다니고 다 버렸어. 다 버렸어. 그리고 주여 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어떡할까요? 이것부터 새롭게 시작했다니까. 그냥 다 지금까지 배운 거 내려놓고 신학교 때 배웠던 거 대학원 때 배웠던 거 책들 다 버렸어. 안 봐. 나중에 지겹고 무서워.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 그래서 주님께 묻기 시작을 하니까 이 50점은 먹고 들어가네. 항상 안 물어보면은 힘든 일이 생기네. 여러분
이게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가만히 훈련받으면서 깨닫고 나니까 이게 항상 기뻐할 일이더라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나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냐 이거예요. 매일 감격, 매일 충격. 그러다 보니까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계속 기도하라. 이 나이 먹어서 새로 출발한다는 거 잠시 고민을 했어요. 이게 새 출발을 새로 해?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왔는데 이걸 다 내려놓고 새로 출발을 하나? 잠깐 고민을 하고 갈등을 했는데 주님이 깨우쳐 주시더라고요. 이제 그 주의 음성을 들으니까 이제 깨달음이 오는 거죠.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준 길과 네가 걸어왔던 길을 같이 섞어서 갈래? 그럼 섞어서 가면 또 이게 얼마나 엉망이야. 그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내려놨. 뭘 내려놨냐면요, 나의 지금까지 쌓아온 자존심, 이 선지식, 이런 걸 내려놨다.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이제 주님께 물어보고 시작한다. 이걸 영성훈련 받는 사람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서로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이런 말들을 한 거예요. 새로 출발한다. 그러니까 뭐라고 훈련받으러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럼 목사님하고 나하고 그럼 뭐 동기 동창이고 그러면 똑같겠네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훈련받은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죠. 투자하며 애쓰고 노력한 것이 헛되게 하지는 않게 하시죠. 유익되게 하시죠. 언제?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니까 영성훈련 동기 동창은 맞는데, 근데 제가 그래도 조금 훈련을 받으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한 그게 좀 있었어. 그래서 같이 동창으로 다닌 거예요. 16기 동기로. 뭐라고 그러든 어쨌든 뭐 그냥 뭐 몇 개 올라갔든 어쨌든 뭐 어디까지 갔냐는 뭐 이런 얘기 그냥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결심을 했어요. 새로 출발. 새로 출발. 마귀와 항상 싸웠죠. 자존심 싸움을 싸우는 거죠. 계속 싸워나가. 너무너무 힘들었죠. 순종이 잘 안 돼요. 근데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살지 않냐면 아담과 하와처럼 망한다. 순종을 하면은 아무리 감옥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은 분명히 놀라운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다. 무조건 성경을 근거로 해서 무조건 내 생각을 버리려고, 나의 경험을 내려놓으려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간 이 모든 일에 초점을 맞추려니까 기도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입지 아니하면은 이걸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항상 잘 됩니까? 안 되죠. 그래도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 그래서 일이 꼬여도 감사, 저리 꼬여도 감사.
그래서 훈련 받는 중에 장원 장로님이 차를 몰고 가다가 너무 열을 받아서 그냥 전보산 때 그냥 받고 싶어서 막 엄청 힘들었는데 내가 감사 3번 하면은 삽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나서 감사 3번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 계시는 거예요.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이게요, 감사하면 악령이 떠나는데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부정적으로 말하고 혈기내고 막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아주 그냥 이게 혼이 그냥 확 나갈 정도로 획가닥 돼버려요. 그런데 그런 사건 속에서도 무조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계시니까 주 안에 있으면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철저하게 마음에 담아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맨날 회개하다 볼 일 못 봐. 나의 연약한 면이 또 드러나면은 또 낮아지고 또 연약해서 죄 짓게 되게 되면은 회개하고 또 낮아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약점과 단점을 통해서 자꾸 죄 짓게 만들어서 나를 자꾸 낮추는 거야. 야, 네가 뭐 좀 된다라고 해서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벌써 내 연약함을 아시고 죄를 짓게 해.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건 아니지만은 내 죄성을 내버려 두죠. 그러면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모든 결정권이 계시니까 사람 앞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몰라도 낮아져야 돼. 그래야 좋은 일을 주시는 거야. 저 사람이 모른다고 해서 뻔뻔스러우면은 이게 영적 세계에서 꼭 걸려들어. 근데 이걸 모르면은 저 사람이 날 알아? 내가 죄 짓고 무슨 생각하고 무슨 감정 갖고 어떻게 어디서 말을 하는 거 모르잖아 하면서 그걸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분명히 참소를 당합니다.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21절에 보면 그러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하셨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고. 물론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죠. 늘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예언하신 이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돼요.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이래야 영과 혼과 몸이 휴거될 때에 흠 없이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만 초점 맞추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림 받는 게 내 최고의 목적이니까. 일단 신령한 몸만 되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나를 안 버리니까 요런 육신이 있을 때에 언제나 타락할 수 있거든. 예. 언제나 이 지옥 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예언한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말씀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좋은 것은 자꾸 취해야 되는데 이게 나쁜 것을 자꾸 취하고 싶은 이 강한 게 있거든. 이걸 자꾸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자꾸 씻어내고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씻어내는 작업이 여러분 장난이 아니에요. 생각, 감정, 언어, 느낌, 습관, 버릇 다 스며들어 있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것보다 일단 자유가 안 돼. 자유가 안 돼. 자유가 없어. 늘 묶여 살고 누가 뭐라 그러면 힘들고 시험 들고 갈등하고 뭘 잘못 보면 괴롭고 이게 천지가 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야. 아무 말도 아닌데도 힘들고 이게 마음에 남아가지고 오래 가고 왜 내가 이렇게 힘든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에 매여 있어.
이런 것들을 회개하면서 이런 데서 자유하게 해달라니까 그만큼 네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꾸 순종하다 보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더라고요. 유튜버에 올라가니까 잊어버리면 또 들어보세요. 이게 자꾸 들어보세요. 이게 듣는 거 말고는 믿음이 안 생겨요. 이게 말씀이 맞추는 거야, 이게. 이 말씀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안 사라진다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의지하고 계속 기도해서 이 말씀대로 내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니까 성령님을 훈련 중에 만나서 너무 다행이죠.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배울 수가 있어요. 어디서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어디서나 고칠 수가 있더라. 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래서 이건 특별한 존재라고 그러는구나. 특별한 존재야.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저희 딸 한지혜 집사도 이제 일 안 나고 뭐 그쪽에서 돈을 이렇게 좀 주던 걸 좀 덜 주려고 그러니까는 기도해 보니까는 가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은혜 받고 기도하다 보니까 비염도 이제 거의 치료받고 우리 아인이도 비염 애미 닮아가지고 늘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자꾸 힘들어하고 맨날 그러다가 코맹맹이 소리 나다가 싹 치료받고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주님이 자꾸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고 물어보고 순종을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참 영혼 몸을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흠없이 보존되도록 해주신다는데 말 다 했지. 여러분과 저의 영혼 몸은 날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한 절만 더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보면은 이 말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가 천국에도 있어요. 그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고 그 문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면은 매일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라 이거야. 두루마기 알죠? 두루마기 도포 같은 겉에 입는 우리 요즘에 보면은 큰 오바죠. 근데 이 두루마기가 늘 때가 묻어. 이걸 자꾸 빨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서 살 때도 자꾸 영혼 몸에 때가 묻는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의 피로 계속 빨으라는 거야. 두루마기를 빨듯이 자꾸 빨아라. 요한복음 15장 보게 되면은 매일 발을 씻어라. 원죄는 사함 받았으니까 이 자범죄로 인하여 자꾸 묻은 더러운 것들 자꾸 회개해서 씻어내라. 그래야 주님이 내 친구가 되어지고 깨끗한 마음으로 교제가 되고 비밀을 가르쳐주면 깨닫게 되고 열매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내 삶에 입은 겉옷을 매일 회개해서 예수의 피로 빨아버리게 되게 되면은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신락원, 그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락원이. 그러니까 그 낙원 안에 있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 따먹을 수가 있도록 허락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계속 죄를 회개하고 씻어내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거 깨닫게 되면은 회개를 안 해요? 회개가 축복이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다는 건 휴거가 된다는 거죠. 들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휴거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언제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꾸 드려야 된다.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제 안에 계신 성령님께 모든 그 권한이 있어요. 그분께 물어보세요.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복음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만 하면 만나 주시니까 또 가르쳐 주시고 영성적인 여행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